또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주님의 찬양도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단상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십자가에도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꼭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만날 때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섬기는 네파 교회와 놀스베이 교회에 위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문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쪽 네파밸리 넘어서 또 동쪽으로 가면 세크라멘토가 있잖아요. 양쪽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한 중간 정도에 나파와 페어필드 놀스베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 연락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와는 좀 멀지만 반갑게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알토나에서 한 10년간 살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에 가셔서 이런 저기 공 밑에서 래프팅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 진짜 있으시네요? 예. 오늘 한번 상상으로 래프팅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AI가 발달해서 뭐 끼면 별별 걸 다 해볼 수 있다는데 여러분 상상의 날개로 한번 래프팅을 해보시는데요. 이왕 하는 거 그랜드 캐년보다 더 멀리 저 빅토리아 폭포의 잠베지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00km의 강이 6개 국가를 관통해 흐르는데 일부는 이렇게 물살이 아주 급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자, 금늘 여러분 구명조끼 다 입으시고 타셨습니다. 보트를 타고 갑니다. 물살이 거세게 가는데 자, 여러분 선택의 옵션이 주어지는데요. 거의 대부분 래프팅을 타고 가다가 보트가 급류해서 확 뒤집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다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시원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선택의 갈림길인데 구명조끼를 입은 채 급류 속에 떠내려가다가 이런 비슷한 물살을 가다가 잔잔한 물들과 험한 가파른 물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헤엄쳐 가시겠습니까? 급류에 계속 휩쓸려 가시겠다고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아니면 나는 저쪽 좀 잔잔한 곳으로 헤엄쳐 좀 빠져나가겠다. 예, 저와 함께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잠베지강 밑에는 잔잔한 물 밑에 저렇게 큰 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을 시작하기 전에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말하기를 많이 뒤집어지는데 절대 잔잔한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급류 쪽으로만 오라고 안내를 들고 가는데요. 그 말을 안 듣고 딴 생각하다가 악어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꼬린 지점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십자가의 길, 조금은 험하고 거칠더라도 그 물류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오셨다고 우리 제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제가 진짜 존경하는데요. 한평생 목회의 길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아무런 모습 없이 평생 늘 섬기시는 어른들 참으로 존경하는데요. 끝까지 하늘 갈 때까지 그 안락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좀 그렇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끝까지 안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이 수많이 없이 주어지는데 그때 선택하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주님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선택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선택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드디어 주님의 결정과 선교사로 가는 듯한 그런 심정,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모래와 같은 시몬이 주님의 기도로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자에 오르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때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은근히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말은 너무도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 마귀와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세상을 보여주며 주님께 십자가를 떠나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마음에 시험을 넣고 베드로를 통하여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졌고 오늘 우리 산타마리아 교회 부흥도 몸에 지체된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떤 결정을 선택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낙심하게 하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수석장로님께 좀 민감한 얘기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한다면 놀라시겠죠? 베드로 수석장로님한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주중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상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을 주님께서 물리치고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삶의 어떤 부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베드로도 수제자도 하나님의 일만으로 꽉 차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고통 없는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 고난은 없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것, 희생의 길은 가지 않고 보상만 받고 싶은 것,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럽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멸류관만을 받고 싶은 그 생각이 인간의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세상 쾌락을 따라 나의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십자가의 주님의 원수로 선택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의 좋은 수많은 유혹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뺏기면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고 겸손히 끝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돌이키기를 사람의 일과 땅의 일과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돌이키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와 자매를 굳세게 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잠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개폐식 다리를 오르내리는 직업이고 너무도 사랑하는 저처럼 외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빠와 함께 그 다리를 내리자고 하고 배가 곧 지나갈 때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다리를 올려주고 배가 지나가게 해줍니다. 다리가 올라가서 배는 안전하게 지나가는데 그때에 한 기차가 다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서지 않고 뒤에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달려오는 기차를 먼저 발견한 여러분의 외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들이 아빠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아빠를 부르는데 아버지는 그 기계의 소음 소리에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외침을 듣지 못하고 다른 데 연연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도우려고 자신이 예전에 보았던 그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스위치를 만져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늦게서야 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 물 옆에 있어야 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 수동 레버를 만져서 아버지가 못하는 일을 해결하려고 갔고 그것을 잡아 올리는 순간 너무도 힘이 세서 아이가 그만 그 기아 사이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기아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탄 기차는 그 다리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멈출 줄 모르고 달려오는 기차?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들은 살지만 기차 내 수백 명의 사람은 이제 물속에 처박혀 죽고 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향한 그 선택의 결정이 이와 비슷한 선택이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자니 이 인류가 죽게 생겼고 아버지는 결단을 하고 레버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기아에 짓이기고 찢기고 피가 터지며 죽는 그 결정을 아버지는 내린 것입니다. 그 수백 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 내 하나밖에 없는 너무도 세상에 소중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저 기차 안에 살아있는 죽을 뻔했던 운명에서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기차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아픔과 희생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여인은 여전히 세상 쾌락을 쫓아 마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오열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아버지가 저렇게 오열하는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아버지, 아들을 희생한 그 아버지의 선택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의 열차를 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다리를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임의 그 선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면까지 우리를 살린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마약과 세상 쾌락을 쫓던 그 여인이 이제 돌이키고 중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귀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보호한 아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을 볼 때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철길이 놓여서 오늘 믿음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좋고 매력적인 수많은 쾌락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게 만드는 우리의 시험거리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자녀와 손주를 드리고 나의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심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사랑의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시고 화목의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원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침례도 결심하시고 우리 새로운 분들을 잘 챙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소그룹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장벽이 많이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친구가 먼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 사귀고
함께 우리 교회도 와보라고 초청해서 교회 공동체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잘하시는 집사님 잘하시는 집에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소그룹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다리,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고 회심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나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다리를 우리 계속 놓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삶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입니다. 어린 아이가 저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 오빠가 고민하다가 동생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다리,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나는 동생의 발에 밟히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짓밟히는 십자가에 짓밟히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밟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그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주님을 통하여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화목하고 회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우리 등재간 두 남편들을 따라서 오늘까지 사시기로 결심하시고 귀한 아들까지 봉헌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팬과 disciple의 follow의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좋을 때까지만 따라다니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고, 결혼식장에 신랑이 늦게 나타나서 다 먼저 가는 분은 팬이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제자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담스러운 도를 가르치시니까 수많은 떡과 먹을 것을 먹고 기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떠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딸을 소개받았는데 저도 믿음이 부족해서 목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그 목사님 딸을 모시고 저기 고아원에 가서 애들 똥기저귀 빠는 걸 한번 이렇게 제가 살짝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만 사모가 돼서 저런 일을 잘 할 수 있어야지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저희 아버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나무들 귀한 딸을 연결시켰다가 정말 혼났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기로 한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은퇴하면 크루즈를 정말 오래 한번 타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요.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은 교회에 오실 때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고 오게 됩니다. 내가 들리 좋아하는 우리 주교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십자가의 전달자 너무 잘하셨죠? 아니면 목사님과 직원들이 내 마음에 좀 들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은지, 음식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평가하고요. 나의 필요가 이 교회에 와서 잘 채워지는지 우리는 평가합니다. 이 크루즈 여행이 즐거운지 별로 재미없는지 생각하고요. 편안하고 안락한지 아니면 좀 부담을 주는 교회인지 생각하고 교회를 오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올까? 아니면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인지 크루즈를 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크루즈라기보다는 군함과 같은 배인 것입니다. 이 배의 임무가 주님께서 주신 선교 대사명을 고귀하고 명확히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 배의 선장이 지도자들이 최고 지휘관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선원들이 작전 수행을 위하여 훈련되어 있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성도들이 주님의 그 영원 구원 작전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헌신이 존중되고 인정되고 있는지, 안락과 즐거움 위한 위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션을 위한 군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크루즈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 가보니까요. 하지만 크루즈만을 계속 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군함을 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내 보폭대로 막 가버리면 부인하고 같이 갈 수가 없죠. 남자가 좀 늦춰서 함께 맞춰가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저는 막내라서 참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맞춰갈 수 있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버클레이는 자기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에 기로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NO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yes 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추구하고 싶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김치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는데요. 그 김치가 만들어지는데 배추도 자기 부인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한번 죽고 반으로 쫙 갈라지며 또 죽고 소금에 팍 절여서 자존심이 팍 죽고 매운 고추까지 번복되면 더 죽고 장독대에 담겨서 묻히면 비로소 겸손한 김치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숙성된 주님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는 김치를 잘 드시는 우리 한국인들이 욱하는 성질도 다 죽이고 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다 죽이고 자기 욕심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뽑기름부터 맛있는 김치가 되어 입에 들어가는 때까지가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겸손한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죽는다는 의미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대가 잊혀짐을 당하거나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화나고 마음 상한 것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가치 있는 고통을 여기면서 상대방을 웃음으로 대해주기로 결심한다면 자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귀찮음과 성가심을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스러움과 유쾌한 분위기를 여전히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소원은 좌절되고 충고는 무시되고 여러분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그대의 경험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자가 죽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가혹한 대우로 인하여 생긴 아무런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칠 때 힘찬 찬미를 부르면서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책망과 충고를 받았을 때 육체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자존심과 반발심과 고집을 슬픔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는 긴급한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청장년기의 이기적인 경쟁심과 여러분을 자극하는 물질에 대한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세상에 주는 유혹이 압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진리의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고 선택한다면요. 우리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죄된 욕망과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기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이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안식일만 예배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매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꼭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해서 우리 안식일에 교회에 오셨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같은 어떤 사역과 일을 감당하라고 왜 하는 것일까요? 푹 좀 쉬면 좋겠는데 왜 또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르라는 초청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짐이 있기 때문에 내 등에 우리는 있는 짐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늘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고 일종의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꼭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서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하늘을 향한 그런 소망을 북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성전이 없어서 렌트하고 있던 당시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새벽부터 2시 반 거리를 함께 운전해서 고사리를 끌었던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120도의 더위에 렌트교회 파킹랏에 고사리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삶고 그 뜨거운 바닥에 말렸던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들 수도 있지만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희생, 아무 말 없이 빈병 음료수 통을 비워서 조금 더 헌금을 마련하려고 LA까지 가져다가 팔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동이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떨어진 한 파킹랏 주차장에서 준 신발 한 짝이 아주 낡아 떨어진 신짝을 보았는데요.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시고 가야미나 북한 선교 헌금은 많이 들이시면서 자신의 신발은 얼른 갈아 신지 않으시던 한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에 감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멋진 집에 사시던 한 가정이 그 집을 다 팔고 남은 순수익 전체를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세를 들어 사시는데 그 헌금한 액수면 이 집을 사고 남는 그런 액수였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
그런 한 분 한 분의 십시일반으로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또 All to Heaven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매년 해외 단기 선교팀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 속에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지남에 우리 산타마리아 교회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소식이 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레스큐 미션, 홈리스 피플들을 위한 또 사역과 봉사와 해외와 북한 선교를 지원하는 그리고 캄보디아 학생과 탈북 신학생이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신 그 모든 헌신과 희생들, 십자가를 지는 선택들이 많은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신 한 분 한 분들의 그 선택이 모일 때 우리 산타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보이지 않게 십자가의 길을 헌신하신 우리 오목사님 부부와 또 어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고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바치고 잃으면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썬다생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맥을 걷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다른 수도승이 썬다생에게 경고했지만 가는 길에 신음소리를 듣고 썬다생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구해주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 살리다가 당신까지 죽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순속하게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저 사람 살리려고 이 시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썬다싱은 그를 들쳐업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다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발에 치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고 챙기고 섬기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비결인 것입니다. 썬다싱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썬다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짐이 없는 것이지. 가끔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기를 많이 기다렸는데 일이 없어지니까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썬다싱이 말하는 가장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 때 304명이 모든 학생들을